설교 제목이 뭔가요? 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었고 또한 십자가를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던지 바울은 그것을 아주 심각한 가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네로 황제 앞에까지 가서 그 네로 황제에게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게 되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TV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엉덩이를 끄집어내서 그냥 빠따를 그냥 확 때려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한 3번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때 아마 바울이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3층 천국에 다녀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3번이나 배가 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깊은 그 바다에서 1주야를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도 부족했는지 바울이 고백하기를 복음 전파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증거해야 복음을 알죠. 증거해야 복음을 믿던지 말던지 하죠. 증거해야 사람들이 믿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열매를 맺어 우리까지 그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해도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가 성령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믿는 모두가 증거해야 될 여러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드려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잡아서 하루 종일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그 병원을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저희 어머니랑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나오면 갈게. 나오면 교회에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도 말하면 이제 갈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서 저희 어머니가 작정하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완강하세요. 바로와 같으신 분이에요. 완강하세요. 그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너 나가라 그러면서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냥 빨랑 죽었으면 좋겠다. 나 빨랑 죽어서 왜 이렇게 죽지도 않느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 분 다 90세예요. 저희 할머니는 아주 또 건강하셔서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김장도 하세요.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서 맨날 하시는 말이 빨랑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라는 거야. 근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도 소용없고 부처도 소용없고 뭐 천국도 소용없고 지옥도 소용없고 나 빨랑 죽어야 되겠다. 복음만 전하면 그 얘기하세요. 예수님만 전하면 그 얘기하시고 바로 이제 그 복음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욕하기 시작하세요. 얼마나 할아버지에게 분노가 쌓여있는지 막 할아버지 욕은 막 건드리면 할아버지 욕이 막 나와요. 할머니 그러면 할아버지 욕이 막 나와요. 어떻게든 할머니만 건드리면 뭐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든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와 할머니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옳거니 잘 됐다. 그리고 저도 할머니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할머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할머니, 저의 소원은요, 할머니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또 시작하세요. 천국도 지옥도 싫다. 빨랑 죽어야지.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런 말 하면 뭐 하겠냐. 너희 엄마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할아버지 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점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희 남편을 다 먹여 살릴 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멘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만 일이 생기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저 무당이 한 말 다 맞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것을 몇 번이고 그 라디오 계속 리플레이 한 것처럼 계속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막 미움을 쏟아내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전했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부처 믿는 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다 죽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본인은 오래 사셨으니까 주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역시 복음은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요,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 세상에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죽어도 사는 개념이에요. 복음의 개념은요, 죽어도 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죽어도 삽니다. 어디서 사는가가 다른 거예요. 어디서 사는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근데 어디서 삽니까?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거긴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영원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통이 100년까지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거예요. 100년까지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실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거 실험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얼마 동안 버티는가?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딱 그러니까 3초 버티더라고요. 3초. 하나 둘 셋. 3초가 아니라 제 생각하기 3초. 하나 둘 셋. 못 버티게. 못 버텨요. 여러분 지옥은 불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불심판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100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100년이 뭐예요? 거기서 1시간은 어떻게 버팁니까? 그런데 그러고 끝난다면 그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0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00년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그 목사님이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가 지구에 있는 그 모래 하나를 저기 어떤 행성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가 그 행성에 다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계산이 될까요? 계산이 안 된다라는, 그러나 그 정도만 해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그 새가 모든 흙을 다 옮겨놓는 그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원고를 2번 교정을 했거든요. 어제 원고를 딱 이제 작성을 하고 저녁에 밤에 다시 한번 원고를 다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원고를 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원고를 엎어서 순서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적 갈등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고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감동대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공로는 누가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끝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또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와야 되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순서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정확해요. 이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거듭날 때의 순서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논리적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회개가 나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다라고 딱히 정의하여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꼭 회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먼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이 회개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다시 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면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주님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뜻을 보면은 거기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라는 뜻을 이렇게 그냥 넘겨짚고 말 때가 많은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그냥 보고 넘겨짚을 때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정확한 뜻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데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그 구세주는 누구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어,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시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주인 비유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주인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됨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그 수련회 조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1이 돼서 나이 감추고 모자 픽 눌러 쓰고 군복 딱 입고 이제 중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 조교로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막 조교님 몇 살이에요?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막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오리걸음 시키고 막 그랬던 즐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인설 교사가 이제 수련회 왔는데 딱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듣자마자 외워버렸어요. 제가 기억력은 별로 없는데 또 외우고 싶은 것은 또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쭉 얘기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말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외워야지. 그리고 아직까지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성경에 꼭 집어넣고 싶어요. 성경에 꼭 집어넣고 싶은 아주 그냥 아름다운 말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중하며, 그게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부분적으로 봤지만 이제 그때가 오면은 완전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살펴보면 이제 천국에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랑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또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밖에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제 있는데 어느 아이랑 어느 아빠가 이제 지하철에 딱 탔습니다. 그 아빠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려서 그런가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는데 얼마나 심하게 부르는지 막 지하철에 대굴대굴 구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지나가는 어떤 이제 그 누나에게는 막 알스깨끼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빠는 저 도대체 지금 뭐 하길래 애가 저러는데 말리지도 않고 지금 멍하게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분노가 막 여기까지 막 쫙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그 아빠는 여전히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는 더 말썽을 막 부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더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막 차올랐어요. 그때 누가 용기를 내서 그 아버지에게 막 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당신의 그 자녀가 지금 저렇게 말썽 부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아빠가 갑자기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아빠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이 아이의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죽었다는 것을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 막막해서 잠깐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제가 이 아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말썽 부리는 건 똑같아서 분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빠에 대해서 알고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그 순간 사람들의 그 마음이 분노에서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이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로 변하더라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 그 강단에 있는 십자가, 간판에 있는 그 십자가, 그냥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십자가, 그렇게 여겼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 십자가가 그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인 됐을 때 나타났구나. 사랑의 진정이 여기 있구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당신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그 고통당하시면서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시관을 찔리시면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전에는 무감각했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니까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예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회개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 회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사랑이에요. 인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무엇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 가운데 회개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배운 어느 청년 한 명이 지금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예요. 신학교에 가서 회개와 믿음을 얘기했더니 거기에 이제 목사님 자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너희 교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이상하다. 오직 믿음이지 왜 회개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회개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냥 내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천국 위로의 선물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와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동시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염소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염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염소 막 발 이렇게 크게 해주고 막 들이받는 그런 염소 다 벗어버리고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네. 당신은 양이십니다. 당신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십니다. 여러분 양 맞아요? 여러분 양이십니까? 양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양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난 날을 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거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나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장 보길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당장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항상 어디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셔서 그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그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언제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니 말씀드렸어요. 90평생 살았더니 부처 믿는 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그때는 내가 힘들고 그때는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났더니 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뭐라고요? 푸른 초장. 제가 기억나요. 저기 그 수진역에서 저희 집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골목에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초장교회. 그 초장을 모르는 사람은 고추장을 생각하거나 회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교회로 바뀌었어요. 무슨 교회로 바뀌었어요? 푸른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예.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어떤 의미예요? 양들이 먹는 밥 아니에요? 우리를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부족함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더니 그가 나를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신 것이 그냥 몹쓸 거 먹이시고 그냥 맛없는 거 먹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싱싱한 파릇파릇하는 그 봄에 나오는 그 봄나물처럼 아주 신선한 그 입맛을 돋게 하는 그 봄나물, 그걸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봄나물이 땡깁니다. 그런 봄나물을 주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먹이셨습니까? 또 어디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해하려는 그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억압과 강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누구에게 갔습니까? 선지자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했어요? 사람과 하나님 중보자였잖아요. 중보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또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은혜의 통로, 끊어졌던 축복의 통로,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것들이 이제는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복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가난의 저주 그것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부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되겠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처럼 늘 우리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이 회개예요. 자, 원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에 대해서는 3장, 회개에 대해서는 13장. 지금 이제 3장이 끝났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2시까지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수요일 날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로.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셔서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다시 힘없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좀 잠잠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